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그래도 평소보다 좀에 더 많이 온 느낌이네요. 예. 위령성월 때문인지 이따 마치고 해야 될 사목평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미에서는요, 서구 문명에서는 이 날이 마치 추석 같은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동네는 지금이 신부가 제일 바쁠 때예요. 예. 평소에는 성당 코빼기도 안 비던 사람들이 저마다 사제를 막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원래 같으면 공동묘지에서 같이 미사를 하지만 그 동네에는 한밤중에 사제가 이제 묘지에 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아이고 빠드레 신부님요 여 좀 와서 여 무덤에 한 방울 떨다 주소 성수. 그래가 성수를 그냥 우리 맨키로 열에 쪼매한 데가 아니고 바켓스에 진짜 들고, 그러고 뿌리는 것도 찔끔찔끔 뿌리면 안 좋아해. 그래 나뭇가지를 한 움큼 뜯어갖고 축축 적시가 추덕추덕 발라주면 좋아합니다. 예. 우리 같으면 아줌마들 화장 지어진다고 난리 날걸. 예? 그 쭈루룩 맞으면 화장 쭈루룩 흘러내릴까 아이가, 그죠? 와, 여름에 왜 자매님들 보면 파운데이션 쭈루룩 흘러내리잖아. 근데 그 동네는 더 뿌리 달라고 난리라요. 축축 적시 달라고. 날도 더우니까 금방 말라쁘거든요. 또 우리는 소금물이잖아. 그 동네는 소금 안 넣어요. 예. 그냥 해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위령의 날입니다. 영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을 되새겨보는 날이죠. 이걸 제대로 안 할 때 사람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아무리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건희 회장과 제1제당의 이건희 회장의 장손 이야기, 이건희 회장이 아니구나. 그 앞에 그 위에 있잖아. 그 아버지 때의 첫째 아들하고 둘이 사이가 틀어져 갖고 어쩌게 저쩌게 돼 갖고 제1제당이 그렇게 갈려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 설명하는 사람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하는데 다 같잖아. 그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지나가고 나면 누가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 권력가들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서 복종할 뿐이죠. 헌데도 사람들은 권력을 쥐려고 해요. 힘을 장악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고 빨라 보이거든요. 헌데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당신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느님께 청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리라고 생각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수용해버린 겁니다. 당신 안에서 녹여버린 거죠. 죄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뭘 잘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초전성당에서 2022년도에 세례자가 300명 났다 해가 가톨릭 신문에 떡 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그 300명 중에 299명 냉담자 대보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한꺼번에 미친 듯이 끌어모아 오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도 선교 한답시고 나와갖고 막 미친 듯이 사람 끌어모으고 주소지 받아오잖아요. 그 중에 몇 명만 정말 신경 써서 그 사람들한테 꾸준히 연락하고 하지, 대부분은 그냥 그날 잔치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과도 연계된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독서를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1독서 안에서는요, 뭐가 중요하겠느냐, 뭐가 더 진액이 거기 들어있겠느냐, 단순히 세월을 오래 산다고 나이가 드는 게 아니다. 진실하게 살 때 젊어서 죽어도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로써 우리는 시간관념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원숙한 노년과 같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다 저마다 각기 다르죠. 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만큼 존경스러운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막 저런 어르신 근처는 가면 안 되겠구나. 와, 가는 족족 아주 사나운 매서운 무언가가 막 삐져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설령 빨리 죽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재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세상적 시선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역으로 너는 열매가 벌써 익었구나. 참외밭을 이렇게 들러갖고 이제 올해 초에다가 뭘 심어놨는데 원래 수확할 시기는 10월달쯤 돼야 되는데 아니 8월달에 쓸 것 같지만 뭐가 한 게 억시 큰 게 하나 있어. 내가 딱 보이기에 벌써 다 익었어. 그러면 가를 10월까지 놔둡니까? 그 전에 끊어와요. 그 전에 끊어와야지. 안 가면 썩잖아. 그죠? 한 놈 썩으면 주변에 있는 거 다 따라 썩을까 아이가. 환부도 그래 어디 잘못되면 빨리 돌이내야 되고. 그래서 가를 먼저 수확해 오는 겁니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오랜 세월을 채웠다는 게 아니고 짧았지만 오랜 경험을 누적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숱한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키워온 거죠.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더 놔뒀다가는 이 열매가 손상될 수 있을 법하니까. 자, 이제 이 독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독서에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이 어디에 갈고리를 걸어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바예요. 이 책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성당에 쑥 들어와갖고 이걸 갑자기 휙 가가. 그러면 잘 가세. 내 인자 오거들랑 돌려주든가 아이만 그냥 잘 읽어보소 하고 말기라. 와, 한 권 더 사면 되잖아. 그죠? 책 한 권 더 사면 될 거 아닙니까? 헌데 예를 들어서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입원당에 떡 와가 이 책을 당신 몸소 한국말도 잘 안 되시면서 뜨듬뜨듬 읽으셨어. 그러면 이제 도장 하나 찍히는 겁니다. 이제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직접 만지신 책. 이 카마 이거 어디 가면 큰일 난다. 마음들이 덕지 붙어가지고 신자들도 어떻게 기회 봐갖고 저 책 내 집에 좀 갖다 놔야지 싶어 하고 그런 욕심 안 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파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 그건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이고요. 딱 보면 알죠? 사람이 어디에 무게감을 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돈은 별로 욕심 없는데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걸 미친 듯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길 따라간다 하면서 누가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배틀 침이 내한테 좀에 묻었어. 카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디 내한테 침 튀기나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 내 아낙 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놈의 새끼야. 사람은 저마다 집착하는 대상이 다르죠.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만큼 자유로운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본 결과 자식이 나중에는 집착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잘 살아도 걱정, 못 살아도 걱정, 잘 될까 걱정, 못 될까 걱정.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떤 갈고리에 걸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별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영혼 안에 간직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고스란히 올라가는데 10원 한 장 못 갖고 가는 이 세상의 요소들이 땅에 남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갈고리를 걸어놨던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올라가야 할 마당에 그 갈고리가 밑에 걸려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거 막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땅 갈리는데, 그죠? 예? 어떡 한쪽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안 가고 이래 다리 벌리고 있다는 어때? 사타구니에서 피가 쫄쫄쫄 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종이 2장을 그냥 스르륵 붙였다가 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딱풀을 붙여놓고 뗄라 하면 종이 2장 다 망가집니다. 둘 다 못 쓰게 돼요. 영혼을 이 세상 어디에 붙여놓았는가? 물론 결론은 하나죠. 하느님께 갈고리를 걸어놔야 됩니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방향정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 복음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느님은 어떻게 들러붙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일부러 오늘 3개의 다른 미사가 있거든요. 첫째 미사, 둘째 미사, 셋째 미사.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셋째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내내 가르치던 바가 이거였거든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자, 10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과 어리석은 5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의 슬기와 어리석음은 세상의 영리함과 세상의 우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영적인 슬기와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어리석은 5처녀가 돈은 더 많이 벌었고 세상의 명예는 더 거머쥐고 있고 인물도 더 빼어날 것이고 뭐 하여튼 다 갖고 있어. 자, 그건 차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등입니다. 등. 불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재료, 진료. 둘째는 기름입니다. 이게 2개가 다른 거예요. 등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등은 언제든지 불을 당기면 불이 켜지는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을 지속시키는 요소가 기름인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야 다 아시겠지만 기름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천주교 신자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세례라는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신자됨이라는 등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다? 이 기름 어디서 구하나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줄 수는 없는 무언가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건 줄 수가 없는 어떤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2번째 방법이 있죠. 상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살 수는 있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전해줘서 그들에게서 기름을 건질 수는 있다고요. 이 2번째 힌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샘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합당하고 올바른 영적 지침을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끄들랑 일단 세례라도 받으시소. 결혼생활 어떻게 꾸려야 될지 모르게 끄들랑 가나 강좌 잘 듣고 그리고 혼인성사로서 아니면 적어도 관면혼으로서 둘의 혼인을 맺고 나가십시오. 그런 지침들만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따르기만 해도 기본은 하게 돼요. 자, 하지만 핵심은 기름입니다. 벌써 졸리시죠? 물론 현실적인 잠도 잠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극장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봤다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재미난 활동을 할 때는 사람은 자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당만 오면 잠이 와요. 그죠? 왜냐하면 길밭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께 다가서는 것을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가로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은 잠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잠이 안 와요. 내가 무슨 돈 벌 활동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밭에 나가고 참여하면서 자쁘진 않는다고. 절대. 행여라도 자다가 순을 다칠까 난리를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걸 하지. 헌데 성당만 오면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이 암만 용을 써가지고 요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해도 잠이 쏟아져요. 잠만 오면 다행이겠습니다.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는 와저라노. 자는 목사가. 답이 없죠. 예. 과연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은 어떻게 짜냅니까? 물론 제 얼굴을 이렇게 하면 기름이 나와요. 개기름이라고 하지. 하지만 이 몸에서 나오는 기름 역시도 제가 먹고 소화해낸 것들이 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육체적인 기름으로 전환되어서 아주 조금 나오는 겁니다. 기름은 수많은 곡물들, 참깨 한 봉다리를 들고 가가 쪼르륵 짜마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참기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인고의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쌓을 수 있는 무언가가 기름입니다. 하나만 묻죠.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뭐 전부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친구합시다. 절친합시다. 절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 뵙고 여러분들도 저를 찾아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감에 친분이 슬슬 쌓이는 거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얼굴 보면 알겠어. 마스크를 찌도 대충 보면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쪼매는 친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제 속에 무엇이 흐르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방향을 같이 나아갈 때 진짜 친구가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하느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친하냐? 하루 만에 친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계기가 마련되어서 정말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라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외는 존재하지만 친구됨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히 똑같은 여정을 걸을 때 친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앞서도 벌써 이야기를 했지만 오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이 하느님하고 친구가 되라 했다.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아주 오래오래 정성을 들여야 된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신앙생활 40년 했시 하느님하고 완전 친구네? 아니요. 왜?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동안 조금씩 기름을 마련해 왔다면 나의 위기 상황에 기름이 존재하겠지만 그 40년을 공술의 공수고로 하루하루 허비하고 탕진하면서 보냈다면 나는 친구는커녕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가족도 안 그렇습니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옆불대기에 들고 있는 기야.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등은 다 들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미명하에 저마다 다 등을 들고 있죠. 불을 켜야죠. 조금 잠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들었다가도 기름이 남아있다면 금세 다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습관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냉담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쉬워져요. 하지만 맹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신앙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꽤나 큰 도전이, 왜냐하면 없던 기름을 갑자기 짜내야 하는 노력이 들기 때문에 많이 노력이 드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걱정 마이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평일미사 나옴에 짜놓은 기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인고의 세월들, 참아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 하지만 잊지는 맙시다. 어떤 기름을 짜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껍데기에 몸담아서 단적인 예로 레지오를 40년 동안 하면서 2차 주회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레지오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분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 듣거나 할 때마다 몇 분은 정말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그저 단순히 세상적 지위가 높아서 갖는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시부님요 하는데 여러분 알잖아, 그죠? 예. 앞에서는 예예하지만 뒤에서는 욕시게 하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름을 하루하루 짜냅시다. 그래서 마지막 분리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갈고리를 하느님께 열정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너희가 해온 일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들의 놀이였다. 나는 이 초전이라는 영역에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아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아주 경건한 동네가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초전은 다방이 많기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고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올 때마다 사람들요 전부 다 한따까리 합니다, 무잡니다 하는 동네가 되어버렸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소문이 난 동네가 되었구나. 과연 그들에게 기름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